사무엘하 17장입니다. 사무엘하 17장.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지만 15절까지만,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독하면서 봅시다. 1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교독하면서 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곳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꼭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폐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아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라엘 땅의 예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이제 계속되는 다윗의 피난 여정 가운데 다윗이 그 전에 피난 가운데 심어뒀던 다윗의 신복 후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위장전량, 그죠?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이제 전향한 것처럼 이제 모략을 꾸미는데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게 그 후세가 거짓 전향한 것이 압살롬에게 이제 통하게 됩니다. 이제 그나저나 한 나라에 두 명의 왕이 있을 수는 없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이제 계략을 세우는데 12,000명을 택해서 1절에 보시면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에 급습하는 거예요. 급습. 당장. 약간 속전속결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은 후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압살롬이 한번 부르죠. 그러면 후세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후세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 걸 듣죠. 근데 그 이유를 이제 하나님께서 14절에서는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튼 후세가 이제 짠 하고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전면전을 펼쳐요. 전면전.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보시면 저기 8절 보시면 11절 봅시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사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여기서 단부터 브엘세바는 관용어구예요. 이스라엘의 경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단에서 브엘세바 이러면 이스라엘의 영토를 상징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몇 개 지파입니까? 12지파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모아야 돼요. 그러면 그날 밤 쳐들어갈 수 없지요. 며칠이 걸려요. 왜냐하면 지파가 한 곳에 모여있지 않잖아요. 우리 여호수아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사사기도 살펴봤지만 지파별에 따라서 사는 지역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의 집이 제각각 있는 것처럼. 그러면 전령을 보내서 모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며칠은 걸립니다. 후세가 이 계략을 세운 이유는 다윗에게 피할 도피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참 일이 안 되려면 안 되죠.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서 후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책사는 누굴까요? 아히도벨이요. 물어봐야죠.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패착이죠. 아히도벨에게 당연히 물어봤어야 돼요. 자, 내가 아히도벨 한번 들어봐. 내가 후세를 불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후세가 전면전을 펼치잖아요. 12지파를 다 모으고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만 물어봤어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아마 성경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감사하게 압살롬이 이 후세의 계략을 아히도벨에게 알리지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패착이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일의 근원이 이렇게 된 모든 이유가 1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비록 다윗이 후세를 위장전향시켜서 여러 가지 계략을 꾸미긴 했지만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 마무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산되죠. 무산됩니다. 두 가지 계략이 무산이 됩니다. 하나는 기습 공격하자라는 것, 요것이 이제 무산이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진 않았지만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그래요. 아히도벨의 계략과 계획이 무산됐지요. 예, 아히도벨은 자기 계획과 생각과 계략이 무산돼서 무엇을 택하나요? 죽음을 택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아히도벨의 죽음이 감사한 게 아니라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자기 계획과 생각이 무산되면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비록 자기 목숨에 손을 대지 않는 경우는 있어도 비관에 빠지거나 아니면 저 구렁텅이로 가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는 자기 계획과 생각이 무산되어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서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출애굽기 보시면 모세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모세의 계획과 생각은 왕궁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모세의 계획과 생각이 무너지게 되죠. 그 결정적 이유가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의하죠. 내가 잘 나갈 때 왜 저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문구는 없지만 하나님과 대화한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세운 계획은 이랬습니다. 제가 세운 계획은 제가 40세 때쯤 주님이 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이 저의 계획과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생각과 계획은 철저하게 무산됐죠. 그래서 모세가 죽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숙성됐고요. 완숙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의 계획은 무산되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 뭐냐면 내 뜻과 계획과 생각이 무산돼도 괜찮아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뜻과 생각대로 진행하시는 법이 거의 없어요.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삶과 비교가 되더라고요. 모세의 삶과 비교가 돼요. 왜요? 아이도벨은 자기 생각과 계획이 무산되니까 자기 목숨을 끊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이도벨의 생각과 계획이 무너질 때 누군가에게 그것은 죽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내 생각과 계획이 무산되는 것이 오히려 회복이에요. 생명이고 살림이고 회복이고 힐링입니다.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모세의 생각과 계획은 왕궁이었으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광야였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뜻대로 된 적이 여러분 과연 얼마나 있으세요? 저는 제 뜻대로 된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모세가 태어나서 갈대 상자에 담기게 되죠. 갈대 상자라는 단어랑 노아의 방주라는 단어의 뜻이 같아요. 노, 밭이 없어요. 강물을 흘러가는 대로 가야죠. 그죠? 그 안에 있는 모세라는 이 아기는 영아라 강줄기의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강줄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아요. 노아의 방주가 파손됐습니까? 갈대 상자가 파손됐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 그 갈대 상자는 애굽왕 바로 공주의 발 앞에 딱 도착하게 됩니다. 모세는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의탁했을 때 인간의 계획이 무너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곳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괜찮아요. 그냥 그 길을 걸어가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진술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계속 무너져야 해요.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더라고요. 아이도벨의 계획과 생각이 무산되는 것은 죽음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무너지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이요, 회복이요, 생명이요, 치유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생각과 계획이 무산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의 출발점임을 고백합니다. 쉽게 믿어지지 않지만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한 발 떼게 하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23절에 보시면 아히도벨이 왜 죽었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자기의 계략이 무너졌어요. 실패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요. 제 안에 지금은 그런 면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아히도벨 같은 면이 참 많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제 계획이 무산되잖아요. 무서워서 목숨은 못 끊죠.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특징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를 학대합니다. 이것도 못하는 쓰레기. 아니면 그 반대, 자기 연민에 빠져. 나는 불쌍. 같은 말이에요. 자기 학대나 자기 연민과 동정은 단어만 다른 같은 뜻입니다. 둘 다 교만해서 와요. 못 견뎌야 합니다. 자기 생각이 무산되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이 전 몰랐어요. 왜 이렇게 분이 날까? 그런데 어느 지점이 흐르고 나서 저의 모습을 살펴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제 안에 얼마나 놀라운 교만이 있었는지. 그래서 내 계획이 무산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지독한 자기 비하가 있었구나. 아니면 자기 학대가 있었구나. 그래서 분이 일어났구나.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세요? 그러면 정말 죄송한데요.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은 많이 무산되어야 해요. 자존심이 있는데, 교만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쉽게 다루시게 하겠습니다. 온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다루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존심이 빠지면 자존심 상할 일이 없어요. 좀 희한하죠? 누가 때려도 그냥 아이고 그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저의 생각은 좀 무산돼도 돼요. 이 목사의 계획과 생각은 좀 무산돼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그렇지만 갈대상자가 바로 그 왕의 공주 팔 앞에 딱 도착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뤘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를 통한 계획을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분 새끼손가락 꼭 붙잡고 그냥 갈래요. 그 끝이 저는 은혜와 축복이다 확신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이 무산될 때요, 아히도벨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자기 학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나를 죽이고 주의를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뭐가 살아있다? 자존심. 자존심의 또 다른 단어예요. 교만. 아히도벨은 자존심이 너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벌인 일에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가룟 유다도 자존심이 너무 센 사람이에요. 우리 기억하고요. 27절 보시면 이런 표현도 나와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스의 아들 소바, 다음에 마길, 바르실레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들어보세요. 바르실레, 소비, 마길, 우세,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의 여자 종,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익명의 여러 사람. 사무엘하 17장에만 등장하는 사람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다윗을 도운 사람이에요. 한 번도 다윗이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보다 앞서가셨어요.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를 더 깊이 관심 갖고 계시고 앞서가시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청월함교회 교인들이 떠올랐고요. 그리고 만 54년의 삶 동안 제 주변에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떠올랐다 싶어요. 제가 일일이 그분들을 다 구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구한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나님은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다윗은 이 사람 달라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하나님 바르실레 보내주시옵소서 그랬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능히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에베소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열심보다 우리를 더 열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가 힘들 때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다 싶어요. 제가 낙심될 때 누구의 위로가 저에게 있었다 싶어요. 저는 그것이 우리 청원교회 교인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바르실레요, 후세요, 사독과 아비아다리, 요나단과 아히마스요. 그러면 여러분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굳이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때에 맞게 여러분은 돕는 손길과 영을 보낸 적이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다윗입니다. 내가 다윗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저에게 참 많은 돕는 손길과 영혼들을 보내주셨네요. 지금 돌아보니 깨닫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그분이 바로 후세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열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 우리의 눈이 떠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